오늘은 구원 그 이후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구원 그 이후의 내용도 오늘 하고 다음 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면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11장까지는 유대인의 우리들의 구원, 또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또 일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합시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거를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의롭게 되는 것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개인 생활의 대원칙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생활의 대원칙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생활의 대원칙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국가에 관해서 대원칙을 얘기했습니다.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죠. 개인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이웃과의 사회생활에서, 그리고 국가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다 나시죠?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서 종합적으로 빚과 빚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아라. 그리고 빚 가운데 거하라. 빚에 갑옷을 입어라.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딱 얘기하고, 이제 이 삶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무슨 말씀을 할까? 여러분 어떻게 이 삶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까? 아디아포라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은 없는데요. 이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아디아포라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건 뭐냐?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도리를 완벽하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성경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죠. 어떤 행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인가 라고 질문을 할 때 명확하게 이것이 잘못이다, 또 이것이 옳다라고 언급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논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흘러오다 보면 교회 내적으로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리에 대한 논쟁도 있고요. 교리 때문에 거의 전쟁과도 같은 일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근본적인 논쟁을 하기도 하지만 기독론이나 또 교회론이나 중요한 논쟁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논쟁들이 있을 수 있죠.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대수롭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용어를 성경에서 명하지도 금하지도 않은 행동들,
이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딱 떨어지게 얘기하지 않는 행동들이 있죠.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성도 각 개인이 자신의 판단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행하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은 제사 음식을 여기 새벽기도 나온 분들 정도 되면은 제사를 드리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사 음식, 제사 드리고 나서, 제사는 귀신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원래 제사이면은 조상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하기도 해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조상신이 와가지고 귀신이 음식을 먹고 가기 때문에 음식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확인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은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기도만 한다 하더라도 끝나고 나서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술, 담배 문제. 우리나라는 술, 담배를 그리스도인들이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요.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술, 담배를 합니다. 그럼 술, 담배를 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모르죠.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사람들은 노루피 같은 거 먹고 보신탕 먹고 원숭이 골도 먹고 그런 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 명확한 규정이 없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이렇게 용어로 딱 정의를 해놓는 게 포괄적으로 들어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디아포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칙을 쭉 이제 해나갑니다. 15장 13절까지 끝절까지 이제 아디아포라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똑같은 내용인데 그 의미를 다르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첫 번째만 1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은 의견 차이의 문제로 대립이 될 때 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믿음이 연약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죄냐 죄가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죄냐 죄가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약하냐 믿음이 적으냐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또 견해 차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서로 의견이 달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최선이냐 차선이냐의 문제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닌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받아주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이 로마 교회나 그 당시에는요, 먹는 문제가 중요했었는데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먹는 거냐면요, 이 당시에는 워낙 그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했거든요. 로마를 비롯해서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지역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제물을. 그런데 그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화를 다 못 시키니까 그거를 시중에다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어떤 신자는 안 먹었습니다. 꺼림직하기도 하고 우상에게 제사 드린 그 음식을 먹으면 되냐,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먹어요. 똑같은 음식인데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했는데, 우상 제물이든 뭐든 똑같은 음식인데 먹든 안 먹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고 안 먹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에게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거 가지고 누가 문제 삼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부류가 서로 다투어요. 또 교회를 믿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런 면에 상당히 또 민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없는 게 아니라 약해서 못 먹는 사람을, 그분이 믿음이 없는 걸 어떡하냐, 그것을 먹을 만한 어떤 믿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러는데 어떡하냐, 비판하지 말아라. 그럴 수도 있다. 또 반대로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않는 사람들이 비난하지 말아라.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다. 먹고 싶으면 먹게 내버려 두고, 안 먹으면 못 먹는 사람은 못 먹게 내버려 두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다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에 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삭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여러분, 이제 안식일 같은 경우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이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토요일날 안식일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날을 낮게 여기고 저 날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월삭도 매달 첫날 월삭 예배를 드리잖아요. 원래는 1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떤 때는 매월에 첫 번째 월요일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토요일날이나 주일은 우리가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신이 중요하거든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월삭이니 안식일이니 이런 모든 개념들은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정신이 중요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폐지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날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중하게 여기지 않기도 하는데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왜냐하면 또 서로 하다 보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교회의 지도에 따라서 결정된 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다, 그런 겁니다. 소신껏 하라는 거죠. 소신껏. 그러나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 아무리 소신껏 하더라도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 양손에 아이 둘을 데리고 가는 엄마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아이를 놓고 가면 빨리 갈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유는 있어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어도, 그러나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일 때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는 뭐죠? 서로 얽매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부부가 돼가지고도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만났던 남자, 이전에 만났던 여자를 만나고 자기 남편이 아닌, 아내가 아닌 또 다른 남자를, 여자를 만나고, 그러면은요,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 그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기 마음에 확정해서 하지만, 그러나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6절부터 9절 말씀인데,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아무리 내가 자유롭게
뭐 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이것이 합당하냐, 그런 말입니다.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된다. 혹시 이 일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 시험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네 번째 13절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나는 뭐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내 맘대로 자유롭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강하니까 행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형제들이 부딪히게 되거나 또 거침이 된다거나 심지어 형제들이 망하게 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자유를 잘못 남용한 거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원칙에 의해서 제재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네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안에서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거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상 거리낌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신자들에게 비방거리가 되면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 내가 뭐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마실 수 있지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나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들이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해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죠. 이 말씀은 너무너무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오늘 올라오면서 어떤 한 분을 제가 만났는데, 김효생 권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이쪽 팔을 절단을 했습니다. 손가락 수술을 했는데 이게 영양실조, 잘 못 먹고 혼자 사시니까 그래서 이 수술을 하면 피가 빨리 멎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여기를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이제 의수를 달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이런 어떤 법적인 거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누군가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정말 열심히 도와주세요. 어제도 천안까지 가가지고 다 수석 밟아주고 손해사정인 붙여가지고 이제 최대한도로 뭐 합의금이나 어떤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루 종일 수고하면서, 그거 한다고 누가 뭐 돈을 줍니까? 뭐 그럽니까? 그 일을 하셨어요. 제가 참 너무 귀하다, 너무 훌륭하다, 본인을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겠죠.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에게도 마땅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사람에게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맞지만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아주 형편하게 대우를 받는,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가정에서는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 속에서, 이웃 속에서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이요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망종하지 말고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것만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도 신앙생활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을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면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다 들어있고 이것이 사랑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0절 말씀, 그래서 이런 말씀도 가능한데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심지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망가뜨린다는 거죠. 망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기독인 모임을 우리 과 내에서 만들고 그랬는데 그때 예수 믿은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 믿었으니까 대학 들어와서 예수 믿었으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너나 잘해 이러면 너나 잘해.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습니다. 전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안 되니까. 할 수 있거든요. 저는 대학생 시절에 서로 어울리면서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대학생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왜? 전도가 안 된다고. 우리가 신앙인다운 삶을 보이지 못하면 내 자유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되면 그것은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우리 마음속으로는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할 때는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깜짝 놀란 그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그분이 이제 술 얘기를 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돌아가셨죠. 대배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삼계탕 집에 들어가면 인삼주가 나오는데 삼계탕이 막 좀 니글니글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주위를 돌아본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이 없으면, 물론 이제 이분은 몰라도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알아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본인은 인삼주를 먹는데요. 이걸 대배 시간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성도들 앞에 설교하더라고요. 여러분, 술,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서 한두 잔 먹는 거, 이게 죄일까요? 이분은 죄가 아니라고 본인은 확신하고 성경적으로도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본인은 이거 먹는 거 죄가 아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물론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안 먹는 거죠. 이게 무슨 위선 아니냐, 위선. 그게 아니고 비방받지 않도록, 본인은 거리낌이 없지만 비방받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을 너무 율법적으로 만드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기는 자유하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만약에 이런 설교를 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래도 그렇지 술 한 모금도 먹지 말아야지 그러고 막 뭐라고 했다면 아마 이분은 그것마저도 안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디아프라 문제가 교회 내에서 참 중요합니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줘야 될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닌 것은 의견 차이의 문제는 것은 다 받아주라. 서로 합의해가지고 공통분모를 찾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이 목숨 걸 일이 아닌데 목숨 걸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다투거나 싸우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참 훌륭한 대통령이죠. 이런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참 복된 나라입니다. 아무튼 우리 대통령 선거 참 여러분 꼭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단 한 명도 끝이 좋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정말 좋은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 링컨은 10대 시절에 가게 점원으로 있을 때 손님이 에게 10센트, 한 120원 정도 되는 거죠. 그거를 거슬러 돈을 주질 않았어요.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다음날 휴일인데 멀리까지 그 손님을 찾아가서 10센트를 돌려줬답니다. 이분이 변호사가 됐는데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소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변론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소송을 했던 첫날, 처음 무료 변론을 했던 그날 10대 시절부터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변호사가 되면 나중에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되면 내가 무료로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마음을 10대에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지켰을 때 내가 10대 시절에 맹세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또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칭찬받고 또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